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 되어지는 것이 처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단계가 있어요. 힘쓰는 거. 먼저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걸 전제를 하고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절대 단계 중에서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을 찾아내야 돼.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기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먼저 이렇게 생각이 와야 돼요. 우리는 당연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가 안 될 뿐이지. 학교는 당연한 것이 학생인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거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건 찾아내야 되지. 당연한 걸 놓치면 뭘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다면 당연한 것이지.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구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갈등이 온다. 이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작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힘쓰는 겁니다. 힘쓰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당연한 걸 찾아내야 되고, 필연적인 걸 찾아내고, 절대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힘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넘어서야 되어지는 단계이고, 되어지는 단계는 이제 이때도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 그래 되어지지. 내 것으로는 절대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만큼만 좀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계속 이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 느끼며 살아야 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축복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이것 때부터 형통이라고 나온 거예요. 범사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범사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려요. 지속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것도 안 되는데 뭐 필요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도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게 사단의 우리가 사실은요 섞고 다 사단 이걸 알고 막 완전히 깎아버려.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상관없는 거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교회 나와도 문제니까. 근데 구원받다면 당연한 것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전혀 기도 힘쓰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일이 뺏기지, 세상이 뺏기지 않도록. 주일이 먹고 사는 것도 뺏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꼭 이상하게 그날만 딱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상한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일을 지키는 너무 당연한 것을 뺏기고 있잖아요. 필연적인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안 오면요, 솔직히 여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을 살리고 나를 축복을 바꾸는 시간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우리가 뭐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늘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일단 하나님과 안 맞아. 사인이. 코드가 안 맞게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내가 가지고 간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따라가는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당연한 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이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말씀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늘 말하자면 미션을 잡아야 되고 제목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성령으로 하면 돼요. 성령 인도, 제일 중요한 인도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사도행전 전부 다 성령 이야기요. 이거 받기 위해서 모였고 충만받은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반드시 정시 할 수 있으면 24시까지 그러면 돼요. 이것 되면 집중도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필수죠. 신앙생활 방법적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요, 딱 아직은 여기까지 안 와요. 여기서 2단계에 머물러 버리지.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들어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항상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이제 점점 이 의거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보세요.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 이 속에다 묻혀버려야 돼 사실은. 내가 했더니 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래야 세상을 능가하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어마어마해도 어찌 하나님 능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잡고 나가야지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눌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단계, 신앙생활 방법, 신앙생활의 내용.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꼭 이걸 붙잡고 빨리 신앙생활을 이제 회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봐야 돼요. 그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찰 수 없는 걸 찾아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을 갖다 꼭 틀리란 말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야, 하버드 나오니까 서울대 나오니까 다르구나. 야, 그거 봐야 그 다니는 맛이 나온 거지. 저희는 서울대 나온 거야. 저 무슨 하버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자랑하려고는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아요. 주의 일에 힘쓰면 이게 주의 일, 주님께서 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다 포커스 맞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허물과 죄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내 인생은 어떤 면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의해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일을 힘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세상을 살려고 오신 거지 세상을 망하게 하고 그건 사단의 역사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힘쓰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했잖아요.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라는 거야, 드려. 드리는 일에 힘쓰라. 우리 거 이 진짜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쓸모없는 우리를 쓰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드리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안 드린 지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2랩돈밖에 없습니다. 나는 500여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남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내 것을 내가 잡고 있으면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내 좋은 걸 원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있느냐, 네 생각이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요. 그리고 좀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 했어요. 오늘은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좁은 길이 가나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귀한 것은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한때는 법관 또 뭐 의사 이걸 자꾸 자기들만의 고유의 차별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시켰잖아요. 제한. 그 지금은 이제 오프레 부르니까 별로 대우 안 받아. 못 받아요. 지금. 변호사도 별로 옛날하고 다릅니다. 의사도 다릅니다. 특별하게 아니면. 진짜 전문 있다고 어디 유명한 대학병원에 안 들어가면요. 미안한 얘기면 의사도 싹 그렇게 밥 먹고 못 살아요. 지금. 명의가 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전문 들어가면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택했다는 거야.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말이거든요. 따로 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한다네. 맞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전혀 말씀 안 따라갑니다. 세상 말 듣지. 그리고 그리스도 몰라요. 복음 모르고. 그러니 안 돼요. 그러면서 뭐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상해서 늘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이 단계 오면 정말로 되어지면 쉬워요. 이상하다. 나 조그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고. 난 마음만 먹은 누구 할 때 마음만 먹은 역사했다. 이 단계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라 그러면 이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힘쓴다 이 말을 자꾸 율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는 일단 이 단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은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방향만 조금 이 방향만 조금 바꾸면 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든 진짜 당연한 것을 하려고 하고 생각만 바꾸면 돼요. 방향 속에는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생각 아시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셔요. 내 안에 성령은 도와주시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안 되고 있는데 한다. 이거 딴 생각이 잘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장로님들 말했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4장 정확히 안 나는데 40절인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안 맞으니까 성령요 우리가 조금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안타까우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무엇에 힘씁니까? 세상은 그렇게 힘쓰는데 하나님은 조금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만 늘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 그건 노력하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또 안 돼. 마이가 얼마나 바꿔. 생각이 안 나게 만든다니까. 맨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주고 싶은데 전혀 안 됐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번에 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작은 헌신이 큰 응답으로 나타나는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지속되어서 성경에 누렸던 그 믿음의 선인들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모두 참여한 분들에게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모든 영혼과 또 우리 가정과 모든 문제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나로 부활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응답과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나아가서 전성도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